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결국 복을 잃게 만든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내 곁에 있는 이 인연이 내 복을 끊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햇살 가득한 아침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고 새들의 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잘하려 했습니다. 작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분별 없이 흘러넘칠 때 너의 복은 함께 흘러가고 상처만 남게 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제 복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6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 될 때 복은 조용히 떠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한 번 도와주면 2번을 원하고 2번을 하면 3번을 요구한다. 그렇게 반복되는 호의는 결국 너를 지치게 만들고 너의 복을 갉아먹는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복을 지키는 시작이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길 때 복은 등을 돌린다. 자신을 비우면서 남을 채우려 하면 결국 너는 텅 비게 된다. 내 안이 비어 있으면 복도 머물 수 없다. 너 자신을 먼저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하게 줄 수 있다. 셋째,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고 있을 때 복은 떠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너의 선의를 권리처럼 여기게 된다. 그 순간 너는 관계 속에서 점점 작아지게 된다. 넷째,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쓰고 있다면 복은 새어나간다. 자비는 아무에게나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변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 진짜 자비다. 다섯째, 너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복은 점점 사라진다. 내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관계에서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여섯째,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복은 머물지 않는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너를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내가 너 자신을 아낄 때 머문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너를 잃는 길이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라. 이 일이 나를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그 답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너는 비로소 자신의 복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곧 좋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방향을 잃는 순간 당신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당신의 선함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맑은 샘물이 있다고 하자 그 물은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다. 갈증을 해소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이다. 그러나 그 샘물이 계속 퍼주기만 하고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만 결국 그 샘은 말라버리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된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 주기만 하고 스스로를 채우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도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나쁜 것이다.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을 긋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균형이 깨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 그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언제든 달려가고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와주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몸이 아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냐고, 예전 같지 않다고,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 되려 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이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변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은 멀어졌고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지키는 힘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막혀 있으면 썩고 흐르면 커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양쪽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를 존중할 때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순간 흐름은 깨집니다. 그리고 복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되 집착하지 말고, 주되 기대하지 말며, 도와주되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비로소 복은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균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삶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로 남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많은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양보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참음이 지나치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양보가 반복되면 존중이 사라집니다. 맞춰주는 것이 계속되면 결국 관계의 중심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 혹시 지금 당신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느끼는 것,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쌓인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쌓이기 전에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느껴질 때, 작은 서운함이 생길 때,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작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탁은 어렵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고 분명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관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진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계속 참고 억지로 맞춰주다가 결국 지쳐서 떠나버리는 것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건강한 관계일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된 친절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솔직한 경계는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인연이 닿은 이에게 진심을 다하라. 그것이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아끼고 있는가? 나는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바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한시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등한시된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세상도 그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아주 본질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아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참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낮추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내 마음을 숨겨왔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베풀라는 것,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함과 희생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착함은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지키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고 결국 그 관계 속에서 상처만 남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 참고 계속 양보하고 계속 맞춰주며 유지해온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였는지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질문에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잠시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선을 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을 긋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상대를 모두 지키는 일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이어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낯설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진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깊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아야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그 평온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멈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애써오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참고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대신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복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더 가볍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딱 한 번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아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